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가 하는 말이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에 이르릅니다. 그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 골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말을 히브리어, 그런데 아람어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아람어를 이렇게 잘 알고 공통으로 썼죠. 그 주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골고다를 이제 갈보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갈보리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곳의 지명이 골고다 갈보리, 그 모양이 해골과 같다 해서 해골에 이르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쓰러지시고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병이 무력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까지 지고 가서 그 장소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못 박아서 사형을 집행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의가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넘어지시고 쓰러지시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되고, 구전의 전승에 의해서 보면은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그곳에서 운명하시는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료주의를 지키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가 쓰임 받았잖아요. 나귀 새끼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통스럽지만 한 발짝도 옮기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면 되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런 핵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해골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십자가 머리 위에 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가 명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게 한 것이죠. 근데 그 패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이렇게 쓰라고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쓴 것은 할 말을 했다,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도요, 그냥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지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편말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되는 3대 언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영어가 온 세계 공통어와 똑같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고 헬라어, 로마는 라틴어죠. 이 세 가지가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만, 아람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 가지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명령하고 세계 언어로 써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이렇게 요구해도 아니라 내가 쓸 말을 썼다, 그 말은 할 말을 했다 라고 그것을 그대로 쓰게 한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왕의 왕이시다, 왕중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종으로서 삶을 사셨어요. 종으로 삶을 사시되 그냥 종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서 삶이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누구를 섬겼습니까? 특별히 작은 소자들을 섬겼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고통받는 자들을 섬겼어요. 억눌린 자들을 섬기시고 또 갇힌 자들을 섬기시고 포로된 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섬기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섬기셨어요. 각색 병든 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방금 표현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소자다.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적인 언어는 작은 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종된 삶을 사시고 고난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시되 작은 소자들을 섬겼다. 작은 소자는 방금 말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작은 소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소자예요. 왜요?
왜 작은 소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지옥정벌 받을 자잖아요. 작은 소자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작은 소자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작은 소자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 구원자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작은 소자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그것은 한마디로 섬김이었다. 섬기실에 최고로 섬겨주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섬기셨어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는 이유는 이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지었는데 그 죄짓기 이전에 창조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섬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그 절정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시되 최고로 섬기시고 그 최고의 섬김 이꼬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구원을 이루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 마디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그 고통, 그 가운데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되 최고로 섬기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타는 목마름.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온몸이 다 무너지는 거죠.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독극물에 이제 노출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갈증,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타는 목마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타는 목마름.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어때요? 고통 가운데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이루었다. 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제표를 썼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은 절대로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은 결코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은 필연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언과 성취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세요. 나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고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섬김을 받기를 마다하시고 오히려 죄인된 종된 우리를 나를 섬겨주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최고로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로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섬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섬긴다면 그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소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작은 소자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들을 섬겨서 죄로부터 건지고 죽음에서 살리는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